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완연한 봄이 되고 온 세상이 꽃이 빵긋빵긋 웃는 것이 다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죠? 꽃들이 다 우리를 보고 웃잖아요. 그냥 마음이 우울해도 꽃이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관 땅에도 보니까 곳곳에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이렇게 봄이 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신앙의 봄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선택 중에 어떤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거든요.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 어떻게 보면 그 남은 인생이 결정이 되잖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그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돼요. 중요한,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카피 중에 아주 이럴 때 쓰는 카피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금성, 혹시 아세요? 골드스타. 요즘 LG죠. 그 금성이 그런 광고로 아주 히트를 쳤죠. 근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왔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살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무릎 꿇고 손을 씻으며 이 무죄한 자의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하고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모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그놈의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은 가장 이 저주받은 이름이 가룟 유다, 예수님 판사.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 이제 옛날 중세 기독교는 지옥이 9단계고 천국이 7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천국의 7단계 중에 최고의 천국에 있는 사람 베드로, 지옥의 9단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저주의 대명사죠. 그에 못지않게 본디오 빌라도는 거의 그 이름에 빠까빠까할 정도로 아주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요. 거기다가 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때 거기 이제 변호인 중에 한 분이죠. 서석구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캐톨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재판을 여론재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죄 없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냐, 소크라테스도 죄가 없는데 원로원의 이렇게 판결에 따라서 사약을 받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이게 말도 안 돼, 어디다가 갖다가 붙이냐 이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빌라도의 재판이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왜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빌라도의 재판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고 오늘 이 빌라도의 형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잘 아는 대로 이 빌라도의 재판은 여론 재판이었습니다. 그럼 재판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법의 논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 먼저 가려야 돼요. 무죄면 풀어줘야 되고 유죄면 그 죄에 대한 형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발되어져 온 모든 죄의 내용은 무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유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결론이거든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리는데 이유가 뭐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철저하게 법에 의해 되어진 재판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결정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아니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관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알고 있는 법과 자신이 알고 있는 확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철저하게 무리들의 여론의 길을 기울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바라바는 사실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리가 외치기를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군중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진리는 진리고 죄 없는 자를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재판이잖아요. 그게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목과 여론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함정이에요. 다수결의 함정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 필경은 멸망하는 길이라. 넓은 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지만, 자,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가시밭 길이었고요, 좁은 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그 좁은 길로 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얘기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누구를 말하는? 로마를 말하는.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삐까뻔쩍한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로 유명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하고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그런 로마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런 로마의 평화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그것을 위하여서 온갖 방법과 온갖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고,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은 몸을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분은 도리어 피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할 때 예수님은 그 환호에 부활해동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고난당하고 대제사장에게 미움을 당하고 세리와 과부와 장녀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왔고 내가 찾는 자들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예스 이라는데도 노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는데도 예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빌라도의 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의 눈먼 재판이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이 어딨느냐, 여론을 쫓은 이유도 거기 있어요. 여론을 쫓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총독은 로마에서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변두리예요. 로마에서 보면 저 멀잖아요. 로마에서 보면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뭐가 막 나는 땅도 아니고. 근데 제일 시끄러운 땅이 팔레스타인. 제일 문제를 일으키고 제일 어떻게 보면 밀란도 많고 제일 시끄러운 땅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좀 조용히 있어라. 뭐 거기에서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총독은 그 유대인들이 그때도 되게 별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이 선민의식, 이 뭐라 그럴까요, 민족주의, 그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카비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저항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그러니까 조용하게 지나가면 능력 있는 총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팔레스타인의 총독인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해서 삶을 결정하죠? 이것이 진리다, 비진리다를 놓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나에게 손해가 되나, 나에게 정치적으로 이것이 또 내가 이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내가 유리한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결정하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다 직장도 다르고 살아가는 막 다 다른데, 신기하게도, 아주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그
부목사랄까요? 부교육자들이 한 50명 정도 됐어요. 교회가 좀 컸어요. 한 50명 정도 되는 교육자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사회,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침에 들어갈 때 출근 도장 찍고 나올 때 퇴근 도장 찍고 그 안에서 이게 다 위계 질서가 또 다 있거든. 거기에서 제가 사회를 많이 배웠어요. 보니까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온갖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사람 없나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진리대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서 내게 조금만 이익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실제로 보니까 이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내용을 일반 역사가의 눈에서 썼어요.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AD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인물평을 하는데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총독이요 10년 동안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5년 길어도 6년 정도 했대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10년이나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그의 처세술이나 그의 아부나 이런 거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사마리아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가 아주 강권적으로 칼과 창으로 진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소환이 옵니다. 이제 로마에서 소환 명령을 받은 빌라도는 이제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거기서로 끝난 걸로 알고 그 소환 명령을 받고 그날 밤에 자살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야말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던 그야말로 출세, 성공, 지향적인 그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왕으로 그를 모시고 했을 때 주님은 떠나가죠. 주님이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때가 자기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한 사람의 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나. 그러나 마지막 날 밤에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출세나 유익을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은 늘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익과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너희들 내가 예수와 바라바를 중에 누가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를 놓아달라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니까 그 군중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래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분명히 무죄임을 알면서도 알았잖아요. 우리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잘 알다시피 빌라도에게 부인이 있어요. 빌라도의 부인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면 쪽지를.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빌라도가 그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을 감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 무죄한 자의 피는 내게 돌리지 말고 너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무죄하지만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이 세수대가 가져와서 소리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결정은 누가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고난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은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죽이고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 계산에 따라서 마지막에 판결하는 아주 얄팍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뭐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요토에프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 존재 속에 신이 주신 음성이라고. 우리 내면에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믿든지 안 믿든지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일, 악한 일,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우리의 존재 깊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오늘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진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너 영적으로 살아야 돼, 너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 돼, 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돼 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끊임없이 아우성 지르지 말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진실의 소리를 외면하고 아니야 그건 좀 더 두고 나는 진실보다는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잠깐만 내가 눈만 조금 감으면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일제 말기에 이 땅에 살았던 고독했던 크리스찬 지성인
한 사람이 기억나. 윤동주이죠. 그가 쓴 시가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하겠다. 윤동주는 뭐 특별히 독립투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대의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로.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지식인이 되었어요. 그냥 눈만 딱 감고 진실을 외면하면 그 일제시대에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양심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초들의 그 고통받는 소리에 함께 무시하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잘 살았겠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절절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여러분, 이 현실 그야말로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한 젊은이의 고민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반대로 오늘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부귀영화와 안락함과 이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기를 위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오늘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의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콜로라도에 리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리들턴이라는 도시 한 35,000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예요. 여기에 컬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마약에 찌든 마피아 단원들이 학교에 난입해서 총기 난사하는 중에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존자를 통하여서 한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관한 이야기였어요. 17살 된 아이였어요. 이 마피아 단원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쏘며 난사하면서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그런데 그 아이 편에 와서 총구를 들이는 거죠. 너 하나님 믿어? 근데 이 아이가 담대하게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 범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너 믿는 하나님에게로 가봐.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총을 난사합니다.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생존자, 그 옆에 있던 아이에 의해서 이 얘기가 방송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캐시 버너리라고 했던 이 여자아이가 했던 말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어를 아이들이 티셔츠에 이렇게 새기고, 그야말로 미국의 많은 10대 아이들이
마약과 음란함에 빠져서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아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 3,000명, 4,000명의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미국에도요, 이렇게 3,000명, 4,000명 모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이제 SFC, YM, CCC, 내비 이런 선교단체를 할 때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이게 별로 안 모입니다. 우리 때 가장 영향력 있던 그 선교단체가 CCC였거든요. CCC 이런 데는 그 여름 수련회 하면 저기 남해 상주 해수욕장 이런 데 모이면 2만 명, 3만 명 그냥 모였어요. 첫째 날 김중권 목사님이 무조건 첫째 날 이 설교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매년 똑같아요, 설교. 그런데 은혜 받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학교 다니면서 쉴 수가 없어. 학교 다니면서 맨날 대학 다니면 옛날에 뭐 낭만도 있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대학 가도 영어 공부해야 되고 이제 영어 하나 가지고 안 돼. 중국어 해야 되고 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뭐 스펙 쌓아야 되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지난주에 서울에 갔을 때 그 YM 대표가 와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서울 지역에 한번 모이면 그 YM 선교단체가 10,000명씩 모였대요. 서울 지부 뭐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요즘 얼마나 모이냐면 한 3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각 교회마다 이제 노예마다 이제 교사 강습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노예 교사 강습회 하면 제가 동부산 노예 출신입니다. 거기 서명교회에서 모이면 최소한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여요. 요즘은 얼마나 모이냐면 한 100명에서 200명.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우리보다 그런 문화가 훨씬 빨리 갔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3,000명, 4,000명 모였다 이러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캐시 원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총구 앞에서 너 하나님 믿니? Yes, I believe in God. 너무나도 담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날 저녁에도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빌라도처럼 자신의 유익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을 알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